제가 강의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일반 역사를 배울 때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과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관계를 모른다는 사실에 참 가슴 아팠어요. 실례로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조미 수호 조약은 우리 학교에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우고요. 국가 판단에서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자 우리나라 사절단이 미국으로 가죠. 이걸 보빙사라고 했고, 자, 1883년도에 미국 본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이분들이 서부에서 백악관을 가기 위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횡단했을 때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우리 조선민족은 미국 문화를 처음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시는 수십 층의 빌딩이 미국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이 조선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놀란 모습을 봤던 미국인은 더 놀랬답니다. 왜냐? 이 복장하고 다 놀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조선인들이 횡단할 때 수많은 미국인들이 보고 조롱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차관 안에 한 목사님이 동승하셨는데 당시 목사님 정도면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내가 처음 본 민족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그들 가운데 선교사는 갔을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과 이 보빙 사절 단장이었던 민현익과 부단장 홍영식과 대화를 참 많이 나누셨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본교화에서 본교의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죠. 난 조선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안 간 국가니까 우리 교회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많은 목적 헌금을 거두어서 이 헌금을 이 교회 교단 선교부에 드려요. 이 교단이 미국 북감리교회였고 이 헌금으로 누가 오시느냐? 아펜젤러 선교사님 가정이 오시고 또한 두 번째 가정은 스크랜튼 가정이 오십니다. 여러분, 아펜젤러는 베제라는 학교를 세우시고 스크랜튼 가정은 우리나라 유명한 이화라는 학교를 세우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선교는 반응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미국에 먼저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또 우리나라 이야기 듣고 반응했더니 먼 훗날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죠. 물론 바로 아펜젤러 스크랜턴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맥클라이라는 선교사에게 연락했고 이 선교사님 빨리 조선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보내야 할지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실 매끄럽게 그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이분을 돕는 우리 조선인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근현대에서 유명한 한 인물이죠.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이분을 돕습니다. 왜 돕느냐? 김옥균 씨가 일본에 유학 시절 이 가족에게 도움을 받았고 이 선교사님 부인한테 영어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김옥균 씨가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맥클레이 선교사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이런 윤호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는 안 되지만 의사는 보내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는 안 되지만 언어 선생님 보내주십시오. 이런 윤호를 받게 되어졌고 이 윤호가 또 미국에 전달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시는 거죠. 언어 선생님 오신 한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허머 헐버트라는 선교사인데 이분 유경공원의 교사 자격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자, 이 선교사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신 지 3개월 만에 의사소통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국문 한글이 있는데 이 한글이 천한글이었고 그래서 이 한글을 알리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논문을 쓰시는데 이 한글이 영어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논문을 쓰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글도 쓰세요. 장비가 말을 타고 장비가 말을 타고. 여러분, 이 어수는 같은데 어떻게 띄어 쓰느냐? 말이 달라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 선교사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쓴 것이냐? 한국인, 외국인 모두가 점찍기 그리고 띄어쓰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언어는 빨리 배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한글에 띄어쓰기를 보급하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제자가 주시경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우리 한글을 알리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선교사님이죠. 자,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교사 자격으로 왔을 때 한글 교과서도 없었던 이 나라에 한글 최초 교과서도 만드십니다.
삼인필지라는 교과서인데 이분이 순수 한글로 서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중국 글자로는 모든 사람이 빨리 알며 널리 볼 수가 없고 조선 원문은 본국 글자일 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우니 슬프다. 조선 원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만은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아니하고 오히려 업수히 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문화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이 글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이 해외 밀사 사건을 주도하셨던 분이었고 해외 밀사보다 먼저 해외에 가셔서 일본이 우리 조선의 침략 행위를 이분이 폭로하신 분이어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을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서적과 언론으로 준비하셨고 또 유학원 우리 조선인을 돕고 그 도움을 받으신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되죠. 이런 이승만 대통령은 이분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초청해 오십니다. 이 연도가 1949년도였고요. 자, 이때 한국 나이로 이분의 연세가 87세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국 입국할 때 다 반대했어요. 가지 마시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한국 땅에 묻히는 게 더 좋아 하면서 우리나라 오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양화진 땅에 이 선교사님 묻혀 계시는데 모든 장례를 이 선교사님이 치르되 이 비석의 이름만큼은 이 대통령이 직접 적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0년 뒤에 50주기 대통령 그분이 이 한글 이름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박사의 묘라는 글과 양옆에 이 글씨는 여러분 50년의 갭이 있어서 글씨 색깔도 다르죠. 언어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만 지금 잠깐 나눴어요. 아까 언어 선생님 들어와도 되고 의사 선생님 들어와도 된다고 그랬죠. 그 의사로 반응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존 헤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이 선교사님을 표현할 때 모든 책마다 앞에 이런 서술어가 붙어요. 학교 개교 일을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래서 의대 교수로 내정됐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반응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미국 본토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떠나셨던 선교사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 땅에 왔을 때는 이미 조선 땅에는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터져 있었고 그래서 바로 입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머물렀던 이수종 씨를 만나서 우리 언어를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분 뒤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먼저 우리 조선 땅에 입국하죠. 그 연도가 1885년 4월 5일입니다. 존 헤론은 6월 달에 바로 그 뒤로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올 사람들이 아닌데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로 결정된 선교사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일본으로 결정된 선교사인데 다 바꿔서 왔다라는 거죠. 지금 조선은 1300명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약혼자도 있었지만 파혼당하고 왜냐하면 그 약혼자는 우리나라에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총각으로 오셔서 이 선교사님이 고아원 세우고 그 고아원들이 발전돼서 학교가 되어지는데 지금 종로가 있는 해화동 쪽에 있는 경신중고등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우리나라에 먼저 와 계신 선교사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 그분이 알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대외적으로 외교관이라고 말했고 근데 분명한 것은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먼저 1884년 10월부터 상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한국 개신교 시작은 1884년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진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온 바로 뒤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터지죠. 이 당시 급진개혁파의 반대파가
온건수구파, 특별히 수장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7에서 10군데나 찔렀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즉사하지 않고 피신시켜서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분을 치료하는데 우리나라 한의사 14명이 치료했지만 치료할 수 없었어요. 뒤늦게 알렌이라는 분에게 연락해서 이분이 왔는데 이분의 보고서를 보면 이 민영이 상태를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는 살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씻은 색깔이었다. 이제 과다출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알렌 선교사님의 전문 치료 과목이 외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명주실 꼬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합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민영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황실의 조카를 살렸으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황실에서 상금 10만 냥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이분에게 최초의 사형병원을 허락해준 거죠. 그것이 광해원, 그 이름을 바꾼 것이 재중원. 자, 이 병원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죠. 이 선교사님이 잠시 미국에 들어갔을 때 이 재중원 원장으로 누가 부임하느냐? 존 헤론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이분은 치료하면서 너무 무리하셔서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1890년 여름에 휴가를 받아 남한산성으로 휴가를 가셨는데 이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컴백해요. 사모님과 두 딸은 휴가지를 보내놓고 그리고 그 환자의 전염병을 치료하는데 그 전염병이 이분에게 그대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안타깝게 우리나라 오신 지 만 5년 만에 숨졌어요. 여러분 이 당시 외국인이 죽으면 인천 송도 가서 묻었답니다. 너무 멀으니까 설 근교에 정부로부터 땅을 얻어서 이 선교사를 묻자 해서 얻은 땅이 지금 양화진 합정동이죠. 이 양화진 땅을 그래서 받았고 이 양화진 묘지에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묻히면서 오늘날 선교사 묘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장례를 치렀던 여러분 주동자 이분의 친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였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친구를 묻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돌아가셨던 선교사를 계속 옆에 묻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계시죠. 자, 여러분 존 헤론 묘지로부터 왼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날 같이 입국했는데 바로 서울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분은 잠시 일본을 다시 들어갔다가 먼 훗날 다시 서울을 왔고 그래서 정동체육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세우셨고 또한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 번역위원이었고 그 당시 성경 번역 모임이 목포에 있어서 이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안타깝게도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배하고 충돌이 됐고 자기는 빠져나와서 다 살 수 있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우리 조선인 12살 난 여자아이를 구출하러 다시 침몰하는 배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셔서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종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묘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검은 비석이 그분의 기념비고요. 옆에 있는 흰 비석이 아들 묘지예요. 그래서 아들 묘지 옆에 이 선교사님 기념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감리교에서 파송받고 오셨던 선교사님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아까 스크랜튼이라고 얘기했는데 밑에 보이는 사진이 윌리엄 스크랜튼 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의사면서 목사였고 사진 윗속에 보이는 분은 부인이 아니고 어머니십니다. 이 가정이 이 땅에 오셔서 이화라는 학교를 세우시죠. 그래서 이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묻힘으로 인하여 양화진 묘지가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거고요. 아들 선교사님은 일본 땅에 현재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묘지는 한 가족 묘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족 묘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을 소개할게요. 원두우라고 불렀어요. 이 선교사님 파운당에서 혼자 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십니다. 이 홀튼이라는 선교사님과 결혼하시는데 이분이 명성황후 주치였고 실제로 이 홀튼이라는 여자 의사는 명성황후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자, 이 묘지는 부인 묘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먼 훗날 언더우드는 미국에 묻혔다가 이장에 오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이고요. 이 아들의 또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이 묘지는 그래서 총 4대가 같이 이렇게 묻혀 있는 묘지입니다. 물론 4대 손이 묻혀 있는 건 그 4대 장손이 묻혀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의 제수씨가 묻혀 있어서 총 이 가족은 4대에 걸쳐서 이 땅에 묻혀 계십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설립자이신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특별히 남다른 사역을 한 가지 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신분제도 폐지 운동을 하셨던 선교사입니다. 신분제도 폐지를 운동했다, 폐지 운동했다라는 것은 천민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승동교회 주일 예배 구성원들이 양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또 사실 읽혀지는 것인데 양반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회를 개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주일날 모이고 천민들은 평일날 모여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부르는 계층이 백정이라는 계층입니다. 백정도 와서 글을 배우시는데 이 백정의 아들이 글을 배우러 왔다가 집에서 아버지가 쓰러져 있어서 이 선교사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세요.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 이분은 4대 원장인데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이 샤무엘 무어와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 백정집을 가서 치료하러 갑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제중 원장이지만 또 하나의 겸직이 있었어요. 고종 황제의 시의. 저는 어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이께서 백정집에 간다? 조선시대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백정이 저분이 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이 어이가 자기 집에 친히 4번이나 찾아와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치료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동됐는지. 똑같은 증상을 있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빨리 나으셨답니다. 그리고 다 나은 몸으로 이 양반교회를 주일날 찾아간 거예요. 이런 양반들이 얼마나 또 거부했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양반이나 백충이나 평민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했더니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 백정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팠겠어요. 본인 때의 성도가 나갔으니.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전도해서 이 교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다 백정들만 오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계층이 합류가 되는데 그게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정과 기생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들, 우리 조선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들,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얼마 뒤에 화재가 납니다. 이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곳을 빌리러 갔는데 백정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를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양반들이 떠나서 옆 동네에다 양반교회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 양반교회 찾아가서 극적으로 화해가 됐고 백정과 양반들이 이제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을 피택하는데 초대 장로님은 백정 출신이 되셨습니다. 사실 당시 백정은 우리처럼 이름이 없었어요. 백정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 문화에서 보면 백정은 우리나라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처럼 사람 같은 이름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사람다운 이름이 생겨져요. 여러분 아까 치료받았던 그분이 최초 장로님 되시는데 박성춘 장로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상재 선생님이 만든 관민공동의 개막연설을 하신 분이 박성춘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은행가가 되셨고 수익금으로 독립운동 자금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아들이 교회 가서 글 배우러 갔다가 자기가 쓰러진 바람에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 소개해 줍니다. 저 사진 맨 쪽에 끝에 있는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이 박서양은 여러분 세브란스 의대를 이분이 들어가시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세브란스 의대 7명의 졸업생 중에 이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최초 외과 의사가 되신 분이고 한국 최초 외과 교수가 되신 분인데 그의 전문 과목이 외과였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수술 실습을 할 때 그 도구가 개 또는 돼지였답니다. 백정의 생업이었잖아요.
이런 평상시 했던 일들이어서 수술을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분의 전문 과목이 외과가 되었다라는 거죠. 백정 출신이 의사가 되어지는 스토리를 공중파 드라마에서도 제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가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7명이 총 최초의 졸업생인데 지금 가운데 맨 키 큰 분이 홍석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최초로 하셨던 의사인데 이분 아버지가 홍준이라는 분이었고 홍준은 언더우드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줬던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홍석후의 동생이 유명한 음악가 홍남파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하고 친하다 보니까 복음도 일찍 받고 또 서양 교육도 일찍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강의 사역하면서 이런 집안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 이북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부인입니다. 로제타 쇼우드. 이 두 부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의사예요, 두 분 다. 그리고 이 남자분은 의사면서 목사인 분이고, 자, 이 두 부부의 러브 스토리가 참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강의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결혼했어요. 여러분, 두 분이 결혼해서 정동제일교회에서 최초로 서양 결혼식을 했다는 이제 설이 있는데, 이 부부가 결혼해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라. 그래서 평양을 개척하라라고 사명을 받고 이 가정이 평양 가서 살았던 집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서양인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짱돌이 이 집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서양 귀신 물러가라. 여러분, 그 모든 이 괴롭힘 또 힘듦 박해 다 참아냅니다. 그리고 거지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지는데 이게 평양에 세워졌던 광성이라는 학교고요. 지금 이 학교는 서강대학교 옆에 있습니다. 광성 중고등학교가 바로 이 학교고요.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참아낼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청일전쟁. 여러분, 청일전쟁의 막바지 육지 전쟁터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할 수 없이 피난을 많이 내려오죠. 자,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이 전쟁 후유증이 있었어요. 청나라 일본 군인 시체만 2,000구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시신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장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것은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평양에 왔을 때 이미 전염병이 창궐해 있었고 의사는 본인밖에 없으니까 이 전염병 환자를 여러분 열심히 치료해 주는데 환자가 너무 많았답니다. 쉼도 없이 며칠 밤 며칠 낮을 계속 여러분 무리를 하다 보니까 면역성이 떨어졌고 자기가 치료한 병이 자기에게 감염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선교사님이 감염이 되고 빨리 배를 타고 서울로 와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셨어요. 또 안타까운 건 일본 폐잔병 배에 같이 타고 와서 그 안에도 수많은 전염병이 또 존재했거든요. 안타깝게도 서울에 늦게 도착했고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또 의사였기 때문에 남편을 극진하게 치료했지만 너무 늦게 내려온 나머지 안타깝게 이 선교사 남편을 묻게 되어지는데, 이 선교사님이 성인으로선 양아진에 두 번째 묻히는 선교사이죠. 그럼 첫 번째 묻히신 분이 조한 헤론이잖아요. 바로 옆에 묻히십니다. 이 당시 남편을 묻었을 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막 돌이 지난 며칠 뒤에 아빠의 죽음을 맞이한 거고, 더 가슴 아픈 스토리는 사랑하는 부인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임신 7개월 된 몸으로 남편 장례를 치르고 미국 가서 출산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이 교회가 남편의 모교회고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시댁 식구들이 여기에 있었고 시댁 식구들을 처음 여러분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와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가난한 교회가 끝까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분이 용기를 얻어서 아들, 딸을 데리고 다시 3년 만에 한국 땅에 컴백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료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많은 돈을 모금해서 그 돈으로 평양을 보냈고 평양에 병원을 세워놨거든요. 남편 성을 따서 기홀병원이라고 이 병원을 지었는데 이 병원에 사역을 하려고 서울에서 평양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던 도중에 사랑하는 딸아이가 또 전염병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온 지 며칠 뒤에 이 딸마저 목숨을 잃습니다. 이 딸을 또 평양에서 서울 양화진으로 옮겨서 아빠 묘지 바로 옆에 묻지요.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편 사역이 있겠다고 왔는데 딸마저 잃었으니까 이 딸을 잃고 이 엄마는 너무너무 슬퍼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회복합니다. 하나님, 아들하고 평생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84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민족을 섬기시다 가시는데, 자, 이 선교사님의 업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 동대문에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이 옛날에 있었죠? 그 병원의 기초를 이분이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인천 기독병원을 세우시고 여성 의료 전문대학을 만드시는데 당시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여학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의술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여성 전문 의료 전문대학을 만드시는데 이 대학교를 훗날 고려대학교에서 인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 의대가 바로 이 학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병원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설립자의 이름이 이 병원 곳곳에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연하게 자기 일을 도왔던 조선인의 집을 갔는데 그 사람의 딸이 시각장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양육합니까?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죠. 골방에 처박아 놓고 밖에서 문 걸어두고. 이 모습을 이 선교사님 목격하고 이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안식년 때 미국 가서 특수교육을 배워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이 장애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학교도 만들어요. 그래서 맹학교, 농학교, 우리나라 모든 특수교육의 시작은 바로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은 정해져 있답니다. 점쟁이.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부인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멋진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바로 이분이고 이 선교사님의 통역을 맡아줬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까 이 로제타 쇼우드를 통역해줬던 여자인데요. 김점동이라는 본명을 갖고 있어요. 아까 재중원 드라마 하면서 제가 잠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여자 주인공 한혜진한 탤런트. 그 탤런트의 그 역할이 바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점동이라는 여인이 통역을 해주면서 이런 꿈을 갖게 되어져요. 이 선교사님이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했고 치료 끝나면 반드시 기도하는데 그분이 영어로 기도하면 본인은 우리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치료받았던 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선교사님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말할 때 자기는 우리말로 전달했을 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가진 거죠. 나도 의술을 배워서 복음 전하자. 이 꿈을 알았던 이 선교사님이 이 남자를 소개시켜서 결혼시켜 미국에 유학을 보내줬는데 이 남편은 누구냐면 죽었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복음 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집안은 양반 집안이고 이 남자의 집안은 천민 집안인데 사실 신분제도가 없어진 이후였지만 문화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 여인은 이 남자의 신앙만 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지고 이 남편은 미국 가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이 부인의 의과대학 학업비를 대어지는 남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남편 박유산이라는 사람이 안타깝게 결핵 걸려 죽습니다. 이분은 지금 볼티모어에 가면 이분 묘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 여인은 끝까지 공부를 다 마쳐서 한국 최초 여성 박사 학위자라는 명예가 있고 한국 최초 여자 의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박에스더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이 박에스더도 안타깝게도 의사가 된 지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아들이 이분을 이모라고 불렀는데 사랑하는 이모가 결핵으로 생명을 잃으니까 이 아들이 이런 꿈을 가져요. 사실 사학거가 돼서 우리 엄마 같은 선교사를 돕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후원을 한들 이 조선인들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먼저 살려야 된다라는 꿈을 그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대였던 쇼드 홀이라는 아들은 의사의 꿈을 가져서 미국 와서 실제로 의사가 됐고 부인도 같이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우신 선교사 가정입니다. 이 당시는 이 결핵이 퇴치하기도 어려웠고요. 또 기간도 오래 걸렸고요.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은 이 병원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환자들도 치료해 줘야 된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이분이 만든 제도가 크리스마스 실 제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가난한 결핵 환자들도 살리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거북선을 그리셨습니다. 거북선을 그렸더니 일본 군인에게 체포가 돼버린 거예요. 거북선 그린 의도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셨고 그래서 훗날 이렇게 풍속도로 이 그림이 바뀌어진 거죠. 평생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일본에 의해서 이분은 추방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고 나서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섬기시다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한국에 한번 방문하셨어요. 그때의 연세가 91세였답니다. 여러분 이 91세로 이분이 오신 장소가 양화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 선교사님의 가족이 다 묻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묻혔고 여동생이 묻혔고 어머니도 묻혔고 그리고 해주에서 자기 아들도 죽었거든요. 나도 죽거든 이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양화진에 묻히고 옆에 있는 메리안이라는 부인도 5개월 뒤에 돌아가셔서 두 분 다 여기에 매장되어집니다. 이 모든 장례 절차를 우리나라 결핵협회에서 치러졌답니다. 우리나라 결핵협회가 이 선교사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훗날 옆에 묘비에 이런 기념비도 만들어진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이 이렇게 곳곳에 묻혀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선교 역사 강의하면서 전국의 이야기를 다 해야 하지만 시간상의 문제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방 곳곳의 이야기는 우리 교재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고 제가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가족묘지가 이 양화진에 있고 본인은 청주에 묻혀 계세요. 이 선교사님 밀러라는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역할 때 찬송가 편찬 위원장이라는 타이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찬송가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청주 가서 집을 지을 때 찬송가 하나를 작사하셨는데 이 찬송이 좀 재밌어요.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찬송이 이분이 작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요. 지금도 튼튼히 잘 남아있어요. 잘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실현을 당하고 청주 내려가셨던 것인데 서울에 이 묘지가 있다는 것은 가족이 이렇게 묻혔다는 것인데 그 아픔이 하나 있어요. 부부가 처음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자녀가 태어나요. 6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8개월 살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양아지는 처음 묻히게 되고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둘째는 바로 죽어서 형 옆에 묻고 그 다음 연도에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옆에 묻히고 그래서 이곳은 아내와 두 아들을 묻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 조선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냐고. 우리 조선인이 봤을 때 저 서양 신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 서양 신은 이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나 보죠.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냐고.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이분이 글을 쓰세요. 그 글을 여러분 찬송곡을 입혀버리니까 찬송가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찬송 여러분 유명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이 가사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그 예수님은 내게 어려움만 주는 그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낮은 자의 높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평생 이 민족을 섬기시다 가셨습니다. 청주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날 꼭 청주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님은 청주 땅에 묻히신 거죠. 이 선교사뿐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이 지역 곳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전라도에도 그렇게 오셨고 경상도에도 오셨고 충청도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선교사 묘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이북 땅에도 선교사님 참 많이 묻혀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빛을 우리 세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선교 역사 강의 마치겠습니다.